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같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철을 재련하거나 또 금을 재련하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이 빠지고 완전하게 이제 순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단의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 그래서 고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시고 징계하시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위협하면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채찍까지 맞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뻐했다.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약속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냐? 특별히 영광의 영이다. 영광의 영.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 영광의 영.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팔복 중에 맨 끝에 이런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누구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아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막 욕하고 뭐 나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모진 소리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안 당해도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이 땅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상이 있을까요? 주님의 위로와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가? 거기에 위로가 없고 거기에 친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친밀함도 얻고 싶고 하고 또 내가 원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원해요. 그러나 친밀함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준다 그랬고, 또 신약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다가 왔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실 일도 없겠죠. 별로 눈물을 씻어줄 일도 없겠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는 작전이 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경력 단절이죠. 경력 단절. 그래서 뭐 자녀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에 대한 경력을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자녀를 최소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양육한 다음에 빨리 내가 다시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경력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냥 경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 그냥 그것은 하나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경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기 개발과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뭐 학원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경력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요즘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다. 그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경력을 단절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나 여성분들은 정말 이름 없이
그냥 뭐 그분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니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했고, 교회가 부흥했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다 직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 맞벌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 안에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순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직장 나가니까 순장반에 못 나가고 이제 직장 순장반에 나가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직장 순장반에 나가면 이제 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이제 나오는 우리 순장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러면 직장 가져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 안 나는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 다니니까 이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이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분명히 있고, 그 상이 이 세상에 뭐 돈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감대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뭐예요? 그 즐거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고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앞으로 가는 그것을 봐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상급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차피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고난을 당해요. 이렇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약속이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 고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상급,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우리가 이 상황 바라보면서, 이 상급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에 갇히거나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